오늘 7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장 찬송 2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사망의 처지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영혼의 양식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열심과 사랑을 따라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오직 영과 진리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은 제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34번입니다. (34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아니하며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또 증거한다는 그런 부분을 굳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 많음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사모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늘 세울 수 있도록 나날이 더 말씀에 가깝게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집되고 완고하고 패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그런 완악한 것이 우리의 심령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전적 타락의 그 교리 앞에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처참한 영적 실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요 말씀만이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삶의 방향들을 교정하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런 확산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는 부분들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을 또한 주 앞에 또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신자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또 주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우리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연약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더욱더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신자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부분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또 사모하고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동료 또 신자들을 또 잘 살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깊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또 성도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끈을 붙잡아 주사 신앙의 계승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참되고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생각으로만 또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개의 열매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쓰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보이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홀로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 죄악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창세전의 그 작정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또 간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모든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러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각자 받은 그리고 누리는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또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일용할 양식을 늘 기억하며 또 성미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한 날 한 날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음을,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그 기이함과 그 영광됨과 그 놀라움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짓눌리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 그 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일시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게 됨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하루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즐거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병상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하여 그 아픔과 고통도 감내해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 그리하여 이 현실은 도저히 받쳐주지 않는 감사함이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서로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외모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평가,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르며, 우리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충만한 소망의 그 삶을
감당해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 빛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전하여진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사도된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선언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의 축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바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의 삶이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순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며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떠나가시는 간단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중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은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저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곳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자신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는 점을,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저 믿지 않겠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껏 보여주신 표적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탄식을 뱉어내셨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일부러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저 예수를 영접하거나 믿게 되면 손해볼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표적을 봤으면서도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겠다라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중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본다라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적의 역사를 본다라고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이적을 본다고 해도 생명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 설명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표적 같은 것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예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늘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확인하면서도 바로는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적을 본 것으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였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기 위해서 곧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건 단지 예수님을 신기한 능력 행하는 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겠다는 심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심판주로 믿지 않았으니 대충 신기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보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보여주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마가는 이 사건의 더욱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 이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며 무의미한 종교 노름을 하는 자들임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자신과 같은 권위를 가진 구원의 방편임을 알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근거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본문 앞에서부터 줄곧 강조해 왔던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을 줄 믿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왔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동일한 은혜를 구하러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죄사함을 바라고 나온 모든 이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동일한 은혜를 구하러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예표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또 말씀은 그 자체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어 있는 생명력 있는 양식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표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발적으로 퍼져나간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있는 모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넉넉히 살릴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배 위에서 있었던 대화,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그 대화에서 떡과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한 먹을 떡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과 영적 교훈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보다 더 큰 표적은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이 없어요. 말씀보다 더 확실한 그런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은 이후에 오는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증거 중에 큰 증거인 거예요. 내가 받은 죄사함의 근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증거, 예.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영혼이 권세 있는 신분이 된 증거, 그 증거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면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만큼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그 절대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성경에 담긴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크고 뚜렷한 증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이 들린다. 예.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더 큰 복락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약속. 예.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온전히 성취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 그 점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서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 대조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자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부유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나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기 한 방울을 애타게 찾으면서도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말로 다 표현 못할 고통을 부자가 당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옥의 그 무서운 고통에 빠지게 된 자가 갖는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즉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내가 생시에 듣지 않았던 그 말씀 들려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나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아오니 보내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씀 전하는 모든 종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을 대표로 표현되는 내용이 모세와 선지자,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너의 형제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믿음에 대한 현실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교사가 가서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죽은 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발상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 부자의 주장이 일반 사람들, 어쩌면 많은 교인들도 그런 의식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말씀을 전하면 듣고 회개하고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이죠. 우리의 차원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여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의 차원에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죠.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가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뭔 얘기를 한들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성경으로부터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수 없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세상에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했느냐 하는 조건에 달려있지 않으며 말씀 그 자체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에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말재주가 좋으냐 나쁘냐로 듣는 자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온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앞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언급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런 말씀을 비웃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조롱한 사람들, 비웃은 사람들 오늘날도 많지 않겠습니까? 시쳇말로 양다리 걸치기를 즐겨하는 교인들,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은 무슨 재주요, 무슨 특별한 은사요, 능력이요.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비웃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복음 16장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충만한 게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충만함이.
그들은 자타가 공인한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음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높임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까? 기도도 사람 많은 시장통에 가서, 구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니면서 그 돈을 떨어뜨려서 쩔거렁 그거를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그 중심 부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런 부류들의 대표적인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음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는 것이 그런 구원의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외면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척 하였을 뿐이지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척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지금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나 그들은 진정 원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릴 게 안 들린다든지 안 들릴 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 심령을 살리는지를 저절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뿐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의가 없어 비통해하는 자는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는 다 우편 배달부인 거예요. 우편 배달부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편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 편지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편지의 내용 그 자체만을 보고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편지보다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더 크게 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십니까? 말씀을 따르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따르는가? 말씀을 따르는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이 질문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을 따르십니까? 말씀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히 여기고 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따르게 될 때 괴이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자신들이에요. 사람을 따르는 그 자신들. 그만큼 말씀은 그 자체로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비유는 누가 전하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받을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거니와 그동안 표적들을 통해 알려왔던 사실처럼 말씀을 주신 것이 표적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최후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결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는 가장 큰 최후의 표적이며,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마가는 조금 달리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밝혔듯이 마가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와 마가의 말은 서로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마가는 훨씬 이후의 성도들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을 알고 또한 예수님과 사귀는 길을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 말씀이 어떤 의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시쳇말로 이 성경이 신학자용이 아니에요. 목사용이 아니에요. 목회자용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 목사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들 사도 일행도 여러분의 소유다,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스스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 걷어차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막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대로 대충 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결과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충 살아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살게 하실 그 뜻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말씀을 놓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직분이 사실은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직분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이 일에 필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이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길 기다리지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말씀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말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나 구원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책 신봉주의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 지식이 곧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의 지식이 그 자체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저 바리새인들도 잘했던 일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저들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는 일을 겉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앙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그 직분의 명칭, 그 서기관들은 율법의 교사들, 율법을 암송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쫓아갈 수 없는 무서운 지식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의 교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까지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우리가 통치자를 안다라고 할 때 통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이 만유의 후사 되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뭘 통해? 오직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요, 각자가. 옆에 사람이 그런 고백한다고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유력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그 공로가 나에게서 넘쳐 흘러서 나도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옛집 구교에서 공요 잉여 공로. 그래서 저들은 어떤 성자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성자는 공로가 넘쳐나서 잉여 공로, 남는 이 공로가 있어요. 그 공로에 참여해서 나도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를 실존하는 어떤 인물보다 더 가깝고 실제적인 분으로 여겨 자신의 모든 삶이 그분의 지배와 영향력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한 삶이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이나 문자 자체를 숭배하지 않고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신령한 의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더욱 바로 알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여러분, 지금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이 내달 이제 7월 넘어가서 여러분과 전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으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펼쳐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말씀에 다 있어요. 와, 우리가 죽고 살았어? 어떻게 해? 그게 다 말씀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있어요.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말씀이고 최고의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마가복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이라고 해서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하고 또 행해야 할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일은 아닙니다. 가령 사회 문제화된 언제나 사회 문제가 된 이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끼니마다 제공하는 것 같은 일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의 최우선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거나 목사나 교사들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그 일에 더 치중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고 먹는 일, 그 말씀을 먹이는 일을 어떤 다른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교회의 사활이 걸린 일인 것입니다. 왜 이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존경과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에서 일어난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신앙으로의 삶, 진정한 가치관,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무늬만,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세상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사탄이 휘두르는 대로 다 휩쓸려 가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욕하기가 좋은 거예요. 예. 저것들은 지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 하는 거 봐라 저거. 예.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예.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저도 참 두렵습니다만, 우리가 헛일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구원을 위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어도 우리가 말씀을 얻었다면 사실은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가장 큰 표적임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 말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그 어떤 수단이나 다른 어떤 방식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죽음 저편의 영원한 삶이, 육신의 죽음의 저편의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이 점, 그 중요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돌아볼 형편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실 수 있고 느껴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다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일꾼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북일 서부의 어느 지역이 500년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폐허로 변했습니다. 예. 어떤 어르신은 1901년도에 겪었던 폭우를 또 맛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쟁터였다. 예. 그 갑자기 쏟아지는 그 급류 속에서 피할 시간이 없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 상황을 곧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그 물속에서 죽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처지를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불신앙에 그 물이 막 끓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경시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지난날을 참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피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 자신도 힘들고 또 말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께도 또 너무 죄송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당키로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눈 감고 지나치면서 편한 마음을 쫓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들으려고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피하는 것은 안 듣고 안 믿겠다라는 표시인데 그 불신앙을 예배 안에 받아들여 왔으니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피한다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싫은 겁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죄송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저나 우리 모두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서까지 말씀을 피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닌가 분명히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분명히 자신의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피하는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런 태도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 속에서 이런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며 대적하기까지 하는 교회 안의 무리들을 늘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 저편의 영원한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 점을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의 누림과 또 영원한 앞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판단되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필요로 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이시고 성도된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필요로 하십니까? 진정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나 자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짙게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보신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하루에 삼시세끼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 내 삶의 그 빛,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찾고 있는 심정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그 열심이 꺾이지 않도록 더 붙들어 주옵시고,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말씀을 필요로 한 상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그런 순간이 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위세와 명예와 자신들의 그 이름을, 경건하다라고 인정받는 그 이름을 그토록 집요하게 집착하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찾는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그렇게 찾을만 하고 찾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인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것인지, 책임져 주는 것인지, 그 근거가 되는 것인지, 그 증거가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온다라고, 내년이 올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일이 있을 거라고, 내년이 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교만, 우리의 본성 속에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었던 그 시절 지녔던 그 옛사람의 구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로 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해왔다면 진정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인지 분명히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10여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바라기는 이 4단계가 곧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큰 수술 받으신 우리 가족이 있고 병상인 우리 가족들이 여럿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온 교회가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것, 이건 그야말로 영원한 사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우리 송내 중앙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공지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그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25일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까지의 새벽 및 수요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서로 늘 주의해 주시고 또 이 4차 대유행이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린 대로 잘 참조하시고 교회 학교에서도 부서별로 예배의 말씀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동일하게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유치부,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종말론을 주제로 하여서 7월 4일 주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교재는 우리 부목사가 다 일일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 가정에 다 전해드려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말씀 안내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우리 안에도 어떤 누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묵상 구절은 묵상 구절 하기 전에 우리 삼남전도회 원래 및 구역 모임이 24일 저녁 9시 줌을 통한 영상 모임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남전도회 카톡으로 공지합니다. 이제 묵상 구절은 잠언 17장 5절과 9절입니다. 잠언 17장 5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예.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더 이상 더
귀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비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고 말씀 앞에서 늘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고자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쁨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